근데 그에게 그 임기 동안에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은 아수르로 나오는데 산헤립이라는 왕이 그 랍사게라고 하는 군사령관을 통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정말 포위당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헤립 왕의 군대를 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18만 5천 명을 그 아시리아 군인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전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통해서 깨끗이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그 신전에서 그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살해당합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을 비방했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 왕과 그 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욕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이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헤립과 랍사게 총사령관은 이제 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전쟁은 이제 하나님이 승리의 그 손을, 오른손을 들어주는 그에게 승리의 기쁨을 줍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산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좀 말씀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잘못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깨닫고 행하면 축복의 반대말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분별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 영분별을 잘못하면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겪었던 것은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주 정말 국가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마치 세게 부는 바람 가운데 촛불이 그 팔랑거리다 불이 꺼지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십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개인의 위기인데 그 개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왕 앞에 나타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거니까 당신 신변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정리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하던 거 다 스톱시키고 이제 죽을 준비하시오. 유언할 거 유언하고 인수인계하시오 라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이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곧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몸이 아픈 상태였던 거죠. 몸이 아파서 힘든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곧 죽는다는 거예요. 3일 안에 이제 죽는 거죠.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였는데 그때를 기억하여서 나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과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곧바로 이사야의 그 저주하고 떠난 그 선지자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했는데 당신 3일 안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겠죠.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몸도 누워있는 상태죠. 3일 안에 일어나서 이제 거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겠죠. 거기서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기해서 당신 건강이 이제 3일 안에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회복된 증거를 내가 보여줄 텐데 그 증거가 뭐냐?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일영표라고 얘기하는 해시계 그림자가 있는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당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제 표적을 볼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10도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 10도 뒤로 가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물려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해시계가,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두 번의 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신 말씀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그 상처에 무화과의 열매를 반죽, 으깨면 반죽이 되겠죠? 상처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맺히면 상처에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맹인에게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냥 침에 흙을 발라서, 흙에 침을 발라서 뭐 이렇게 해갖고 눈 뜨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는 신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 반죽에 신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상처가 나왔다는 거죠. 미뤄짐작하건대 히스기야는 피부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 피부병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혹시 피부암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부에 암이 생기면 궤양처럼 나중에 이제 피가 나고 상처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까지 하지 않지만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치유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죠. 깨끗이 나은 거죠. 히스기야는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형표 10도가 물러갔는데,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갔는데 15년을 살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15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너는 더 살게 될 것이다. 15년이 그 당시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긴 나이입니다. 당시에서 천수를 주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했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각종 우상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겼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섬겼고 하나님 뜻하신 바 그 뜻은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볼지언정,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인, 인정받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킨다는 거죠. 그 간곡한 기도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간절한 기도예요. 어떠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그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각종 문제를 기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저희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한 열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데 방언을 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서워서 밖도 못 나가던 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믿음이 강해진 거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참 의미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길에서 누구 한 사람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못해요.
심한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도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못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지진이라면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수갑찬 그리고 발목에 찬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가 비록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찬송을 듣고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를 가두고 있던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없이 기도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를 모른다는 것, 그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요즘엔 영분별이 특별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거짓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 자기의 편리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시켜서 믿는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겁니다. 이름은 마치 선지자 같고 목회자 같고 선교지의 선교사 같지만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아프고 이제 고난당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특별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자식이 나가면 내가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또 한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저녁 때는 하루를 닫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 때 잔다고 해서 아침에 깬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불구자가 될 수도 있어요. 늘 우리는 하루하루가 마치 살얼음 판을 살듯이 불안불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잘했지만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자동차가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데 상대방 어떤 차가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거나 한눈 팔고 운전해서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죠. 가끔 유명인 중에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크게 부상을 입고 한평생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부터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그 기도,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죽게 되었지만 다시 살려주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특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찬송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혼미한 세상을 살고 있고 혼탁한 세상을 살 때 기도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웃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 삶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